18년에 루트의 친구 스팔리탄이라는 친구가 루트에게 이렇게 말씀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스팔리탄이 루트에게 어떻게 말씀을 연구하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루트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네는 아직까지 내 능력만 물어보는 것 같네. 성경을 알아가는 것은 나의 능력밖의 일이라네. 자네가 정말로 성경을 알고 싶다면 먼저 기도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기를 바란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루트의 말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신앙생활과 말씀을 연구하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은 거의 첫 번째로 듣는 말이 기도하라는 말일 겁니다. 오늘 예수님도 기도하라는 말을 아주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는 소위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라는 그러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는 여행 중에 밤늦게 찾아온 친구를 지금 맞이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의 주인공인 사람은 친구에게 차려줄 음식이 전혀 없어서 그 여행 중에 찾아온 친구를 대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웃에게 가서 이제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이웃은 이미 시간이 늦어서 잠자리에 누워있고 그 요구를 들어주기 귀찮아합니다. 떡 세덩이만 제발 달라고 하지만은 그 누워있는 이웃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때 계속해서 간절히 요구했더니 그 요구를 들어주었다는 것이 이 비유의 짧은 내용입니다. 간절히 달라고 지금 요청하는 사람은 신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어쩔 수 없이 그 요구를 들어준 이웃은 하나님을 나타낸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거든 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벗이 찾아와서 이렇게 지금 말을 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사람이 아무렇게나 지금 찾아간 것이 아니라 이미 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찾아왔다는 것에 주목하여 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이 기도에 대한 비유인데,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한다는 것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의 핵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이 비유의 핵심은 간청함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간청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간청함이라는 단어가 오늘 이 비유를 이해하는 결정적인 키워드가 됩니다. 전통적으로 이 간청함이라는 말은 오늘 우리 개혁성경에 적혀 있는 대로 문자 그대로 간절하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는 의미로 이해해 왔습니다. 그렇게 수백 년을 이해해 왔습니다. 20년 전에 한 책이 등장하게 됩니다. 한국에 번역된 걸 기준으로 20년 전인데, 시인과 농부라는 베일리라는 한 학자가 시인과 농부라는 책을 출판하게 됩니다. 한국어 제목으로 시인과 농부인데, 그 책이 출판된 이후로 이 말씀을 성경하는 해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 책의 저자는 어떻게 주장하냐면은, 간청함이라는 이 단어는 창피함을 모면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원어로 양쪽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간청함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창피함을 모면하기 위해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분이 이 중동 지방에 오랫동안 사신 분이었는데, 베일리라는 분이, 그분이 오랫동안 중동에 살아보니까 이 성경을 간청함으로 이해한 것은 서구적인 사고방식이고, 동양적인 사고방식에서 그 지금 주인공이 계속 문을 두드릴 때 들어준 이유는 바로 자기가 들어주지 않으면은 이웃들이 그 사람이 얼마나 악한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했냐는 그 생각 때문에 창피함을 모면하기 위해서 들어줬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집 앞에 제가 계속 문을 두드리면 밤에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하는데 내버려두면 어떻습니까? 온 이웃들이 다 알게 되잖아요.
창피하다는 거죠. 그래서 빨리 그냥 돈을 그냥 주고 큰 돈 달라는 건 아닌데 떡 세 덩인데 그냥 주고 보내는 게 낫다 해서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창피함을 모면하기 위함이라고 해석하는 분들의 생각입니다. 저도 한 10년 전에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그때는 제가 이렇게 생각할 때는 이 뷰를 설교하는 분들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이 간절함으로 설교하고 창피함을 모면하기 위함이라는 말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을 때 솔직히 속으로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목사님들 연구를 안 하냐? 책 좀 보지. 이미 완전히 뒤바뀌는 해석을 하는 책이 나왔는데 아니 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교만하게 생각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더 지나고 제가 이 말씀을 한 번도 설교하지 않았는데 처음으로 이제 설교할 기회가 오늘 왔는데 저의 생각은 이미 바뀌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정통적으로 간청하라 보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창피함을 모면하기 위해서로 본다면은 가장 좋은 은혜 되는 부분이 이것이겠죠. 하나님이 뭐 창피한 게 뭐가 있냐? 언약을 주시기로 약속했는데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는데 하나님의 신자들과 언약을 맺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면은 그 언약을 스스로 깨게 된다는 것이 바로 창피함을 모면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할 때 가장 우리에게 은혜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굉장히 구속사적으로 볼 때 더 좋은 해석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간청함으로 보아야 될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왜 우리가 간청함이라고 전통적으로 보아야 되는가?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바로 8절을 보시면은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라고 말하는 부분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간청함을 창피함을 모면하기 위해서라고 본다면은 그 말이 벗됨을 인하여서라는 말과 충돌하게 됩니다. 여러분 벗됨이란 게 뭡니까? 내가 친구이기 때문에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창피함을 모면하는 것과 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이 분명히 지금 8절에서 벗됨을 인하여서는 내가 절대로 일어나서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친구가 문 밖에 와서 두들지만은 내가 친구로 인해서는 나갈 마음이 없다는 거죠. 그만큼 피곤하고 고나기 때문에 나갈 마음이 없는데 그래도 나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창피함을 면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절대 원칙이 있습니다. 분명한 걸 가지고 불분명한 것을 해석하는 겁니다. 지금 간청함은 간절하게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창피함을 면하기 위해서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5대5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말씀이 그 앞절에 있습니다.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주 분명하게 해석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과 대조되는 의미로 지금 간청함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간절함으로 보는 것이 옳은 겁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간청함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이 더 옳은 이유는 9절 이하에 나오는 그 비유를 하고 난 다음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볼 때 그러하다는 겁니다. 9절 이하를 보시면 예수님이 이 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이 간청함과 잘 어울리겠습니까? 아니면은 창피함을 모면하기 위해서라고 잘 어울리겠습니까? 조금만 우리가 생각해 봐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이 간청함과 너무나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성경 말씀은 정통적인 해석 방법대로 간청함으로 보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비유가 말하는 말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오늘 이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성경이 우리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실망하며 응답이 되지 않아서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떡덩이를 구하러 온 이웃처럼 줄 때까지 계속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어떠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10번 혹은 몇 달 동안 기도하고는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끝까지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세기에 영국의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조지 뮬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책이 한국에서 베스트셀러로 팔린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기도에서 얼마나 응답받은 것이 많은지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 조지 뮬러가 젊었을 때부터 친구 2명을 위하여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였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응답이 잘 되는 이 조지 뮬러, 그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바로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조지 뮬러가 이 친구 2명을 위하여 여러분 몇 년간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무려 60년을 기도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두 친구가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60년간 기도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조지 뮬러가 하나님께로 가던 죽던 그 해에 한 친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조지 뮬러는 한 친구가 예수님께 돌아온 것을 보고 죽었습니다. 근데 죽고 난 다음에 그 나머지 한 친구도 1년 뒤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보여준 바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욕이나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그 기간을, 그 시간을 우리가 알지 못할 뿐입니다. 조지 뮬러가 6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결국 그 친구들이 다 하나님을 믿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포기하지 않고 무릎을 꿇고 간구할 때 지옥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오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지옥은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반드시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끈질긴 기도에서 자주 실패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기도하다가 얼마나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지 모릅니다. 왜 우리는 이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끝까지 기도하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도에 대한 계획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D.A. 카슨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신학교 교수님이 한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끈질긴 기도를 못하는 이유가 기도에 대한 계획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가슴이 답답하니까 한번 기도하고 말기 때문에 기도가 꾸준히 이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좀 더 이 말을 쉽게 말해서 그냥 우리가 끈질긴 기도를 못하는 이유는 단순하게 기도를 안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를 하면은 끈질기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기도를 안 하니까는 끈질기게 기도를 못하는 겁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끈질기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기도에 대한 시간을 준비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D.A. 카슨 교수님이 한 말이 뭐냐면은 매일매일 기도할 시간을 정해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언젠가 시간이 날 때 기도하는 것으로는 기도를 잘할 수가 없습니다. 개척을 하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데 의외로 많은 새롭게 개척하는 목사님들이 새벽 기도를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참 안 됐다는 듯이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새벽 기도를 매일 한다고 하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없었을 때는, 아니 거의 없었을 때는 새벽 기도를 저와 우리 사모하고 둘이 할 때는 그런 분들이 찾아와가지고 오는 사람도 없는데 뭐 하려고 하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고, 또 요즘에 이제 오시는 분들은 그 어떻게 이제 성도님들이 나오신 분이 있는가 봐요. 예, 몇 분이 나오십니다. 안 할 수도 없고 힘드시겠네요. 저처럼 처음부터 시작하지 말지 왜 하셨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이 고생이 아니라 축복이라고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제가 늘 그분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 기도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렇게 사람들이 많은 말들을 하죠. 왜 뭐 여러분들에게 사람들이 평가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들 중에 제가 기도의 사람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부교육자로 있을 때만 하더라도 저보고 책을 많이 읽는 사람, 독서를 많이 하는 사람, 이런 말은 제가 많이 들어봤지만은 저에게 기도 많이 한다는 말은 제게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았으니까요. 자, 개척을 하고 처음부터 기도를 많이 한 게 아닙니다. 어느 날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도 없을 때 이렇게 이제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데 가슴이 집에 누워있으니까 답답합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뜬 눈으로 새벽 2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막 잠이 오지 않습니다. 제 평생에 불면증이 온 적도 없습니다. 우울증이 온 적도 없었습니다. 근데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교회 가서 있어야 되겠다. 기도하러 가서 이 강대상에 가서 몇 시간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울며 기도했는데 그것이 이제 몸에 빼어서 낮이든 밤이든 계속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깨달은 위대한 영적인 진리가 있었습니다. 제가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서 제가 놀라운 진리 하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기도하게끔 만든다는 겁니다. 제가 이 진리를 체험적으로 깨달았습니다. 다르게 말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기 전에 그 사람에게 먼저 기도하게끔 만드신다는 겁니다. 제가 이 위대한 진리를 체험적으로 깨닫고 난 다음에 성경의 이 진리가 어디 있는가 한번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금방 찾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이러한 위대한 진리가 널려 있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처음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서 1장을 보면은 요나가 얼마나 니느웨에 가는 그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해서 그 반대편인 다시스로 도망가였습니다. 근데 요나서 3장을 보면은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1장과 3장 사이에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요나서를 읽어보면은 그 2장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참여하며 회개하며 기도할 때 그 전도하기 싫어하는 요나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기도하게끔 만드십니다. 제가 개척하고 깨달았던 첫 번째 위대한 진리가 바로 이 진리였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왜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까? 라고 제가 따지듯이 물은 적이 있을 때 이 위대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저는 저에게 찾아오는 새벽 기도를 안 하는 것을 편하다고 생각하는 목사님들에게 늘 이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을 사용하실 때 반드시 먼저 그 사람을 하여금 기도를 시킵니다. 제가 지난주에 중국에 심천에 갔는데 이하평 목사님이 중국에 새벽 기도가 없죠. 근데 한 성도님이 계속 새벽 기도 하자고 말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중국인인데 어디서 배워왔는지 새벽 기도 하자면서 자기가 너무 답답하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분이 지금 남편이 제가 설교 때 이야기한 적 있죠. 감옥에 들어가 있는 황자민입니다. 남편이 감옥에 있으니까 자기는 점심시간이나 이렇게 시간 좀 내가지고 기도하는 걸로 만족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하자는데 이 목사님 솔직히 하기가 싫으십니다. 자, 그때 똑같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를 시킵니다. 하나님이 목사님이 스스로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성도가 하자고 해서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실 겁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버트 맥친이라는 유명한 경건한 목사님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설교하러 서 있기만 해도 성도들이 울었다는 전설의 정말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위대한 목사님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무릎 꿇고 있을 때가 그 사람의 참모습이며 그 이상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그 영혼의 가장 참모습이고 그 이상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영혼은 아무것도 없는 빈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무릎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이 비유에 나오는 침실에 누워서 일어날 수 없다고 이래 하는 말을 우리가 오해해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미하는 거니까 이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돌보기 싫어서 귀찮아서 일어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유사함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간청함과 대조하기 위해서 비유적으로 말할 뿐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는 분을 예전에 만난 적이 있습니다. 어느 한 집사님이었는데 그분은 한 번 기도한 것은 절대로 두 번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두 번 기도한 것은 믿음이 부족한 행동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한 번 기도했으면 응답받을 줄 알고 두 번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기도한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자꾸 떼쓰는 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얼핏 들으면 굉장히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아니, 사람이야 기억을 못하니까 한 번 이야기하고 두 번 이야기하고 세 번 이야기해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래 이야기하지, 하나님이야 전지전능한 분인데 한 번 기도하면 다 기억하시는데 왜 그걸 똑같은 걸 두 번, 세 번 기도하냐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닙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반복적으로 같은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피해달라고 하면서 십자가를 피해달라고 말씀하실 때 반복적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알 때 그것을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왜 성경이 반복적으로 기도하라고 있습니까? 오히려 반복적으로 기도하라는 이유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라는 확신이 없는데 왜 반복적으로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을 보십시오. 왜 아이들이 부모에게 장난감을 사달라고 계속해서 조르겠습니까? 사줄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사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조르지도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세례파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종교개혁 당시에 유아 세례를 거부하고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인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제세례파였습니다. 제세례파는 세상 정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쟁이나 싸움이 났을 때 무저항을 하는, 비폭력 운동을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제세례파 사람들이 가장 영웅적으로 추앙하는 인물이 있는데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덕월렘입니다. 이 덕월렘이라는 사람을 제세례파 사람들은 거의 성자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덕월렘이라는 사람이 성자로 추앙받게 된 사건이 있는데 1569년 겨울이었습니다. 이 덕월렘이라는 이 네덜란드 출신의 제세례파 신자가 어느 날 자기를 잡아 죽이려는 이 추격자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제세례파 사람들을 다 잡아서 죽이는 이 관리에게 쫓겨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 겨울이었는데 얼음이 아주 얇은 호수를 바로 이 덕월렘이 도망가고 있는 거죠. 덕월렘은 날씬해서 호수에 얼음이 깨어지지 않았는데 추격자가 몸이 무거워서 그 호수에 얼음이 끼어져서 빠지는 겁니다. 막 앞에서 덕월렘이 도망가고 있는데 뒤에서 추격하는 사람이 호수에 빠져가지고 소리를 지릅니다.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소리를 지릅니다. 그 소리를 듣자 덕월렘이 한순간에 지체함도 없이 와서 그 원수를 구출해줍니다. 원수가 자기를 구출해주면 너를 체포할 건데 왜 구출해주냐고 물으니까 자기는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을 어길 수 없다는 겁니다. 덕월렘이 자기가 죽을 줄 몰라서 그걸 구출해준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을 구출해줬습니다. 그리고 체포되었고 화형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수많은 제세파 신자들은 지금도 더블렘을 추앙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바로 자기의 목숨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블렘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도 포기하였습니다. 여러분, 더블렘이라는 한 신자도 그 약속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렸는데, 이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시겠습니까?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답할 거라고 말씀하였는데 왜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기도가 안 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냐라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최소한 기도할 마음이 있어야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에게 저는 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인 청교도가 한 말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청교도들이 기도에 대해서 입버릇처럼 한 말이 있습니다. 기도가 될 때까지 기도하라. 기도가 될 때까지 기도하라. 기도가 하고 싶어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로 기도의 사람은 기도가 하기 싫든지 하기 힘든 날이든지 그런 곳에 아랑곳하지 않고 기도가 될 때까지 기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기도가 될 때까지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저 몸이 피곤하고 분주한 삶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고 포기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늘 기도가 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미국의 인기 정상을 누렸던 가수 중에 케이트 스미스라는 한 가수가 있습니다. 그 가수가 하나님이여 미국을 축복하소서라는 노래를 불렀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여자를 존경하였습니다. 어느 날 신문에 인터뷰가 있는데 신문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케이트 스미스 양은 언제 보아도 늘 확신에 차있고 담대한데 그 계기가 있었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삶이 늘 자신이 넘치고 확신에 차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때 케이트 스미스가 놀랍게도 어릴 때 이야기를 합니다. 어릴 때 친구 2명과 보트를 타고 바다에 나갔다고 합니다. 노를 저으면 바다에 나가는 그러한 보트를 탔는데 노를 잘못 져가지고 바다 육지와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너무 멀리 갔다는 겁니다. 그러고는 아무리 이제 날이 어두워졌는데 그 3명에서 힘을 다해서 노를 저었지만은 육지와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류에서 점점 더 멀어져 갔다는 겁니다. 도무지 이제 해변이 보이지 않는 위치까지 이르렀을 때 이 3명이 스스로는 육지에 도달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고 3명이 동시에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씩 기도하다 보니까 3명이 누가 말할 것 없이 머리가 배 밑창에 닿아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때 배가 옆에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배를 향하여 손을 흔들자 바로 구출되었다는 거죠. 그 이후로 케이트 스미스는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음성인 줄 알고 기도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자신의 삶이 담대해지는 원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제가 여러 번 이야기 드리는 바로 스펄전 목사님의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연의 일치가 일어난다는 것을 또 보여주지 않습니까? 케이트 스미스와 그 친구들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연에 가까운 배가 그 옆을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에 대한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어느 외국에 신앙생활을 하는 분의 이야기인데 어느 아버지가 아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8살 아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어떻게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니? 그래서 아이가 늘 배운 대로 기도를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너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시니? 설교를 통해서 하십니다. 그때 아버지가 잘하였다고 칭찬하는 글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단순한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설교를 듣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대화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기억하십시오. 정말로 여러분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무쪼록 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